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과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저의 모든 메시지의 요약이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에 들어있습니다. 전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요약하면 우리는 이 제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아담에게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것처럼 결국은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벌거벗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존재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숲속에 숨어버렸습니다. 인간은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광야로 쫓겨난 아담처럼 똑같은 감정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덴마크의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제렌 키엘케고르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믿음으로써 죽음이라는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 니체나 사르트르 같은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절망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결정한 것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고 죽음이라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고독하고 이웃과의 고립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웃과의 단절된 존재인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그의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하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지만 양 집안이 원수인 관계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었을 때 그들을 장례식에 참여한 양쪽 집안이 원수되었던 가족이 서로 화해를 하고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양심의 죄책감을 씻고 마음의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412장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이해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찬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부여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영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마음의 죄 문제, 영혼의 문제, 죽음 문제가 해결됐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 죽음 문제, 죄책감 문제, 고립되고 외롭고 자신의 양심의 가책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웃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이웃과의 진정한 친구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도 그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음으로 원수관계인 두 집안이 화목하고 화해하고 화평할 수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또한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맥베스에서 맥베스 장군이 덩컨 왕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밤에 죽였을 때 그는 비록 왕이 되었지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의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맥베스와 맥베스 부인이 밤에 양심의 가책을 너무 심하게 느끼며 손에 붉은 피를 씻는 신용을 하며 대서양의 모든 바닷물로도 내 죄를 씻지 못하고 아라비아의 모든 향수로도 내 죄를 씻지 못하는가 하고 한탄하고 목유병에 걸려서 나중에 죽습니다. 이것은 셰익스피어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양심의 죄책감을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자기를 좋아하는 여인과 간음죄를 짓기도 하고 전쟁에 참가해서 살인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양심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온 세상을 헤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시골에서 한 교회의 사역자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는 양심의 죄책감을 씻는다는 말을 듣고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구석구석 방황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예수의 피가 우리 양심의 죄책감을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양심의 죄책감을 씻습니다. 양심의 죄책감을 씻을 때 진정한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4대 소설가들 헨리 제임스, 에드가 알렌 포, 허먼 웰빌, 나다나엘 호슨은 모두 다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는 작가들입니다. 특히 나다나엘 호슨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그의 모든 작품 한 300여 편이 되는 그의 작품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존 밀턴의 신라권에서 아담이 타락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추방되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심한 고립감을 느끼고 심한 수치심을 느끼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재물과 학책과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신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심한 고립감, 특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복락원이라는 작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글자나 일곱 바꿈의 집에서 행위의 언약을 말할 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다넬의 모든 작품을 다루는 것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하더라도 서로 조건을 따집니다. 특히 결혼할 때도 조건을 따지고 결혼한 후에도 남편을 무시하거나 아내를 무시하는 것은 부부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남을 동정하고 사랑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물질적인 여유도 생기고 모든 지식적인 여유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참 좋은 친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진 개인들과 이웃과의 참된 사랑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아름다운 유토피아 공동체를 모델로 삼아서 연구한 사람이 칼 막스와 레닌이 공산주의를 신뢰하다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교회도 개인의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해서 이런 아름다운 유토피아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9세기에 전 미국 곳곳에 브룩팜이라는 공동체를 수백 개 세웠는데 이기주의와 탐욕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즉 인간은 모두 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주의와 탐욕 그리고 자기중심적인